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실로 재림하실 예수라는 이 주제로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말씀이 잘 생각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조물주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며 기록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셨으며 어떤 일을 하셔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조물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성경에 보면 만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이를 성신이라는 말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계획하시기를 이렇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번성시킨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 뜻대로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자 뜻을 정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구되면 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 보좌에 가서 앉아 계심으로 이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침내는 이 지상에 다시 온다는 것이 재림이라는 얘기예요. 먼저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 재림하실 예수라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공중 재림하실 예수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이 지상에 땅으로 내려오신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아이고 천사 하나가 그 마귀를 붙잡아서 무저갱에 넣기 위해서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게 해서 보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와서
마귀를 잡은 것을 가리켜 2절에는 20장 2절에 읽어 드렸는데,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곧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아니한 선한 천사들, 지금도 하나님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그 천사들 중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을 가지고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아직 돌아오지 아니했는데, 아직 공중재림도 예수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가 공중재림하신 후에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공중재림하신 예수가 공중에서 한 5달 동안 먼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행사, 곧 잔치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끝날 무렵에 이제 이 천사가 와서 그 마귀를 무저갱에 붙들어서 결박해서 쇠사슬로, 그래서 잠근다는 거요. 1000년 동안을. 그것도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1000년 동안에 가두는 이유가 있지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이신데, 이 조물주라고 하는 의미를 큰 개념으로 보면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식하고 똑똑해서 네가 그런 걸 봤어?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요? 하고 따지고 묻고, 나도 그런 일을 많이 됐으니까 하나님 봤느냐고, 살아계시냐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친척이 전도하다 보니까 그전에 우리 고모님이 가끔 나를 만나면, 야 청기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길래, 고모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따지고 하도 물으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때 우리 고모가 권사님이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내가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많이 상대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조물주라고 하는 의미를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쭉 보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민에게 그분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든 경계도 하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경계를 하나님이 다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분명히 단어가 기록되기를,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 지구도 있잖아요.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해와 달, 별도 있잖아요. 만물이 있다 이거요. 그거를 반드시 성경을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한 분이 계획하시기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려 죽을 수 있도록 보내신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 하늘 보좌에 그 여호와 사자가 관리하고 있는 앞에서 루시엘 천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것처럼 마음에 이르기를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 불의가 뭐요? 의 앞에 불의가 드러난, 곧 하나님이 의시라면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진 것이 그 여호와 사자 앞에서, 나도 저기 앉아서 높은 구름 위에 앉아서 지극히 높은 자 한번 비기리라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깊은 흑암 끝에 구덩이라고 하는 그곳에
떨어뜨려서 가두는 것이 지금 현재 음부라고 하고 우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부터 시작을 해서 음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 우주라고 하는 말은 이를 성신이 있고 만물이 다 조성된 후에 부르는 말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에는 말씀을 기록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기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곧 타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뜨거운 불에 이렇게 녹아지고 풀어지고 한다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 33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이를 성신이 그 기록된 말은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떨리며 풀리고 포도나무 잎처럼 무화과나무 이파리처럼 돌돌 말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늘에 있는 별이고 태양이고 달이고 다 우수수 쏟아진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나 이사야서나 할 것 없이 아까 사도행전 쓴 기록자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데 이런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있기 이전의 것을 봤고 이 우주가 또 없어진 것을 보여줬었고 그때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다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거를 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결정적인 이 신념으로 사는 것뿐이지 이 다음에 예수가 지상재림해서 인류를 다 그 입에서 나온 불로 죽이게 될 때인데 그때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서 죽어지지도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전도를 했을 때 내가 믿을까 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늦은 거예요. 육체의 이 기간이 끝나면.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의 기간 동안 믿을 기회예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일찍 믿는 게 유익하지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지. 예, 우편 그 강도도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께 부탁한 거예요. 당신 날아가거든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를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사람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겠다 하는 이 뜻을 에베소에 보면 4, 5절에 잘 1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한 삶을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겠다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의미는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담이 내가 그 선악과를 아는 실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 통해서 먹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 그 기능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의미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요.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가 다시 와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인류는 번성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이다 죽은 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주요. 그것이 곧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를 일하며 불구덩이에 갈 때 같이 함께 가게 되는 것이 영원한 저주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른다 이 얘기지.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공중에 재림을 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그리 들러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들려가게 됐을 때에 일부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공중으로 가서 예수 만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읽었는데, 거기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요. 용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용이라고 하고, 용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림도 그리는 사람도 많이 있죠. 뱀처럼 그려놓고 발이 4개 있고 꼬리가 있고 하는 이런, 대가리는 뱀이요. 그게 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을 성경에서는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하는 의미는 온 인류,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다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임으로 초월을 해요, 시간을. 몸이 없는 천사로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순간에 소련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한국도 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자동차고 비행기가 필요 없이. 그래서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을 잡으니 뱀이 하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에 뱀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래서 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귀는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신약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에베소서 6장 12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혈기가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둠의 주관자와 이렇게 나갑니다. 그 어둠의 주관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를 가리키기 예수님이 땅에 와 계실 때에 저는 세상 임금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인류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식이 유명하고 똑똑해도 마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니까 볼 수도 없거니와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세상 임금으로서 사망 세력을 잡고 있다고 알려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입에서 나온,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에 들어와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의미를 깨달아줘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져야 실감이 나죠. 그렇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가 뭐래도 존재한다고 목을 내놓고도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으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그랬다 특히. 자, 그런 입장에서 마귀가 무저갱을 가게 된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늘이 아니고 이 우주 안에 전체에 있는 음부라고 그랬고 했는데, 음부가 어두움의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우주 안에, 지금 우주 하니까 발명이 이렇게 됐고 발달이 돼가지고 잘 사니까 그런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그 무저갱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이스라엘 민족께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마귀 그놈대로 유혹을 못하도록 가두는 입장이라 이거예요. 자, 이런 시기가 오게 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공중 재림하신 예수를 첫째 벌에 들려간 이 영들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5살이 지난 후에 예수가 왕으로 그
옆에 있었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함께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가 지상 재림이요. 그때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는 무저갱에 가둔다 이거요. 얼마나 동안 가두느냐? 1000년 동안 가둔다고 여기 써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1000년이 차도록 마귀를 가리켜 유혹하지 못하게 결박해서, 그것도 쇠사슬로 그렇게 성경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1000년 동안 가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가 오게 되는데 언약하신 거예요. 너희 후손이 시온의 주민이라고 그래서 시온의 왕국, 말하자면 천년들이, 후손들이 1000년 동안 번성하고 무척 번성하고 잘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그 1000년 시대가 시작되는 시기가 마귀를 먼저 우주경에 보내고 이 우주 안에 있었던 마귀를 잡아서, 그리고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지상재림하는 그 신령한 몸으로 철저히 부활한 사람들은 이제 몸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영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함께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때 그 영접한 그 자들도 천사처럼 시간을 초월해요. 비행기고 배고 뭐 자동차고 필요 없이 그냥 날아다닌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그때 와서 할 일이 몰라. 이 땅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 무렵에 마귀가 무적에 가둘 무렵에 예수 입에서 나온 모든 불로 이방인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1000년 동안 사는데,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창세기 5장 6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뭐 보통 800년 이상 900년 이상까지 무드셀라는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내 쭉 따져보니까 제일 오래 그때 당시에 살았는데 보통 800년 900년 동안 사는데, 아니 손자가 손자를 낳고 손자가 이렇게 해서 몇 대까지 보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0대가 돼도 170이 넘어서도 애 낳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지금 사람들 체질 같지 않고 장사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100살이 넘고 200살이 다 돼도 애를 낳고 살지. 그러니까 800년 900년 보통 사는데, 그때처럼 이 1000년 동안 이 왕노릇하고 살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기 20장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는 그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떤 사람은 5고을, 어떤 사람은 10고을, 이렇게 많은 큰 범위를 사람들 관리한다 이거예요. 근데 관리라는데 뭘 하느냐? 왜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세주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10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예수가 이스라엘 살 때에 태어나고 있었을 때 과정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간 신령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1000년 동안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왜 어떻게 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됐느냐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 그동안에 1000년 동안에. 근데 그 1000년 동안에 활동을 하는데 말이 10골이고 5골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전번에 예수 공중재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천 한 곳이라고 하게 되면 인천을 가령 4등분만 한다 할지라도 4분의 1을 담당하려도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어렵겠어.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날르댕긴다 이거요. 그러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000년이 이렇게
천년 동안 천년이 다 찰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잠깐 동안 천년이 차면 아까 마귀를 무적에 가뒀는데 잠깐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놓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때 유혹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근데 그때 시대 사람들은 이미 부활해서 활동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다시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자, 이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 이게 보면은 저희가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을 부르며라고 쭉 이렇게 기록이 된 입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더운지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이제 마귀와 함께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절에서는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했는데, 이때의 흰 보호자라고 하는 그 단위가 희다고 하는 말이 백자예요. 백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 얘기가 백보자라고 안 써지고 그냥 흰보자라고 써져 있는데, 신학자들 말에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보자가 지금 얘기대로 흰보자라 하는 의미를 바꿔 말하는 것 뿐이지 흰보자라고 써졌어요,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그때의 심판을 할 사람은, 할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가지고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가 사람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인류를 다 부활시켜서 죽은 자들도 부활시키고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아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 14절 15절 보면 그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데, 아담 이후로 영이 있는 이 인간들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죽었든지 100년이고 1000년이고 상관없이 영이 있는 자들은 다 부활시키는데, 크게 보게 되면 예수 이후의 사람들, 예수 이후의 이전 사람들은, 영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증명만 가지고 있는 셈이요. 근데 그들도 심판받은 건 열애로 하고 예수 이후에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 이거예요. 그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신문한다는 거예요. 일일이 더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쪽으로 제쳐서 그들은 다 마귀 무적에 가는 그 불못, 그곳에 가서 이제 죽어지지도 않고, 그 영을 다시 부활시켜서 신문한다고 했으니까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한 몸이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 인격이 있다 이거. 희노애락을 알듯이, 그러니까 뜨겁고 차가운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고통을 받고서 영원히 죽어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있게 된 것이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 기간 동안에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을 누가 믿고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요. 이해가 안 되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인쳐주시고 다시 나게 해서 하나님 오실 때에 거듭난 사람이야. 다시 나는 사람들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육체가 있는 똑같은 가족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그 사람이고 그 식구니까 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 구분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받았어도 더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안 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자, 어떻든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상천외까지 땅에 와서 백보자
그 심판 이르기까지의 1000년 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다 마치면 인류를 다 지금 심판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판에서 말하자면 지옥불에다 유황불못에 간다고 했을 때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인류 수억이 되든 얼마든지 상관할 것 없이 이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땅속에 불이 일어나서 불못이 됐을 때 거기에 공덕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게 된 것이 지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선지자는 하는 말씀이 이를 성신이 우수수 떨어진다는 거예요. 달이고 해고 별이고 상관없이 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다 이 땅으로 떨어져서 함께 모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이파리, 무화과나무 이파리처럼 마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거짓이고 가증된 거로 이해하면 안 돼요. 조물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한 게 뭐냐. 오늘 20장 14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인류는 조상이 아담이죠. 영적 조상임.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죽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지만 그 기능이 상실된 걸 말한다. 아까 그랬는데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인류는 다 태어나게 됐으니까 영이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다. 그래서 그건 첫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만 영원히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 둘째 사망이라는 그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마귀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될 유황불못에 가는 것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믿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지내면서 또 왕노릇하고 대제사장처럼 왕노릇하고 그들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데 거기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데 그 앞에 가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리시는 그 입장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 영광 계신 거기서 죽어지지도 아니고 영광에서 계속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 사는데 거기 새 예루살렘 성전은 문이 12인데 문마다 다 큰 문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아스팔트 길이라 거기는 금으로 만든 금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보좌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강 양 두 개의 사철 열매가 맺는 과일나무가 있는 그곳에서 그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거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러니까 실제 거기가 바다가 아니라 수정 같은 이야기면 우리는 수정이 잘 보기도 힘들지 금방에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맑은 유리 같은 이 하늘 나라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넓고 크니까 바다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영광 앞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첫째벌에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의 곧 자녀의 신부로서 정말 영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저 종교로만 종교 생활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게 이제 끝났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어도 말하자면 그 상급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도 어떤 차별이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10골 권세를 받고 작은 5골 권세를 받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졌을 때 봉사하고 순종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힘들지 아니고, 물론 육체의 한계는 있지만 마음이 기쁘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예수를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성령이 역사해서 나타난다 얘기인데,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 부활에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하실 때 왕노릇한다는 의미를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상재림하실 예수라는 이 주제로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정말 우리는 첫째 부활에 다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공중 재림하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더니, 또한 아버지 첫째 부활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실 때에 함께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리키며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나 우리는 아버지 진실로 신령한 새 하늘, 곧 새 예루살렘이 있는 하늘의 보좌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오니, 이 땅의 육체 기간 동안에 좌우로 치우쳐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각자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